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열매 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는 정신, 생각하는 이런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주일날 한번 말씀 때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서 묵상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묵상을 또 해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이 마음의 감정과 이 감성을 가진 존재예요. 이게 동물도 어느 정도 그것을 있을지언정 영역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공감하는 이런 능력,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성적인 존재라는 건 되게 특이한 겁니다. 이성을 무시하게 해버리는 행동들을 하게 하죠. 어떨 때 되게 이성적인 사람도 어떤 날 감성이 팍 충동적으로 왔을 때 의도치 않은 어떤 힘을 발휘해서 영웅적인 일을 한다던가 혹은 범죄적인 일을 한다던가 감정이 요동쳤을 때 어떤 행동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독특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이 감정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어떤 것이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마음으로 충동이 있어도 의지를 통해서도 이걸 절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실 때는요, 이걸 전인격적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채우도록 총체적인 이 세 가지 요소에 다 영향을 끼치도록 예수님은 복음을 가져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모든 걸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부터 이 세상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이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생각하셨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이 하는 이 걸음, 삶의 걸음들이 어떤 것을 향해 가는지 정확하게 이성으로 붙잡고 계셨어요. 어떤 것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난 보냄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정확한 적용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라고 묻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의 알다라는 단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 중에 여기 알다는 경험적으로 알다예요. 정확히 이게 무슨 일인지 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산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삶이 어디에 닿아 있고 이게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면서부터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뜯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연관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가, 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에는요, 그 모든 이성적인 그 정리 끝에 정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셨다는 거죠. 모든 복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철저히 예수님의 이 마음, 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헌신들, 흘리신 그 땀과 그 피는 그 안에 모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거 요한일서 말씀 볼 때 한번 이거 다뤘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일서에서 이 세 가지를 뜯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렴풋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정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의지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복음에는 이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지정의에, 우리의 모든 이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완성시켰고,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끼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받았다면 이 세 가지에 정확히 내가 영향이 끼쳐지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내가 복음을 따라 사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마귀는 이걸 철저히 나눠가지고 한쪽에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철저히 알아야 될 건, 여기서 한쪽에 치우치는 순간 영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걸 제대로 붙잡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머리로만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지,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 이게 뭐로 이어져야 돼요? 머리로 신앙이 오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순서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 복음, 특히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복음을 제대로 만지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적시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됐을 때 우린 뭐 하게 되냐면 우리의 삶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말씀은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왜 우리는 넉넉히 지킬 수 있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 전인격적으로 역사되는 복음을 붙잡게 되면은 말씀은 순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단순히 두 가지로만 짝지어서 받는다든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만 느껴서 와 너무 좋다, 은혜다 하고 땡.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향해 가게 하는지를 못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만 짬뽕되면은 영적 성장 안 일어나고, 혹은 내가 말씀을 이해했어요. 대부분 두 개가 짬뽕돼서 오기 때문에 힘든데, 많이 일어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올바로 이 정신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감정으로 뜨거워서 의지에 이르러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의지에 이르러.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내가 뭘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못 찾을 수 있죠. 이해되세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교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첫째 방향이 꽂혀 있을 텐데, 그걸 모르면 내가 뭐 하는데 바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뜨겁고 뭔가 의지는 막 쓰고 싶은데 정확히 말씀을 모르니까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감정에 빠진 채, 말씀이 나를 감화시키는 것은 빠진 채, 이 말씀, 이 복음이 날 감화시키지 않고 복음이 의지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까 말했다시피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면은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우리의 육신이 종으로 내준다는 거예요. 종이란 건 뭐예요?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내주는데 누구에게 우리 자신이 순종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주체가 누구였어요? 위에는 누구에게나 했는데 그 주체를 말하죠. 주체는 죄의 종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지금 죄의 종은 뭐예요?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정신이, 순서는 항상 이겁니다. 정신이 마음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마음이 행동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들었어요. 이 세상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맛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미디어에서 쏴대잖아요. 네? 멋있는 화려한 옷, 네? 뭐 가면 삐까뻔쩍한 건물들, 그리고 뭐 보면은 잘 산다고 하는, 행복해요 하는 것들을 TV에서 막 틀어주는데, 막 주입을 시키는데, 그 행복한 사람들이 보면은
돈을 어떻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선물 비싼 백을 받아서 선물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내 정신에 이것들이 행복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삶을 살다가 어떤 삐까뻔쩍한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도 내가 가서 본다던가 선물을 받는다던가 할 때 감동이 된다고요. 감동이 되면 우린 그걸 향해 계속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런 비슷한 예들을 하나 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의 종이라고 말하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 비참한 삶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 주관자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우린 부름받았어요. 누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 로마서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로마서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 설명한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은 자들은 뭐가 되냐면,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순종의 종으로 이해되는데,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이제 바울이 말하죠. 우리 그래서 감사해야 돼.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 감사하냐면 너희는 원래 본래 죄의 종이었던 거 다 알잖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었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 의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는데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지 너희 가운데 생겼다. 그게 뭐냐?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 뭐예요? 복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 이 교훈의 본이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라 계속 말하다가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 일련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교리 이런 단어로도 번역된다 말했어요. 교리의 본질, 교리의 형태, 교리의 모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제대로 안 자들, 복음이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진 자들은 제대로 그걸 각자가 깨닫게 되면은 뭐 하게 돼요? 교훈의 본을 처음에 순서가 뭐예요? 마음으로 영향을 끼침을 받아요.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준다든지 감화시킨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쳤을 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교훈의 본을 가지고 마음에 들어왔을 때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지금 되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계속 죄의 종이었던 그 흔적을 쫓아서 죄의 종 되는 것을 익숙히 여기거든요. 마치 뭐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갔는데 계속 뭐라고 했죠?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13장부터 출애굽기 13장부터 말씀 보면 좀만 힘들면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어. 내가 그때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막 그때 말씀 우리가 강론하면서 봤었죠. 네? 정신착란 혹은 그 기억력의 이 착오까지 일으키면서 분명히 그렇게까지 안 살았는데 분명 그렇게 배불리 못 살았는데 기억에는 배불르다 생각한 거예요. 고기도 난 가득 먹었고 난 편하게 살았고 이 정신착란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억의 왜곡인데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내가 살다가 이 영적 침체에 딱 빠지게 되면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분명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았는데 그게 비극이란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걸었는데 걷다가 뭔가 딱 막히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이 세상의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종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교훈의 본을 정신으로 정확히 이해하게 됐을 때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틀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아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을 정신의 영역에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 정신이 첫 번째고 마음이 그 다음이며 의지가 마지막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 틀을, 이 순서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깨달았을 때 올바른 선한 마음을 주장시키고 선한 행동을 만들게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이 지정의를 올바르게 감동시키는 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됐을 때 인간에게는 하루하루가 한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라는 확신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조금씩 삶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실제로 올바로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이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복음을 깨닫는, 제일 기본되는 복음을 깨닫는, 제대로 적용시키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죠. 내가 이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묵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함으로. 네. 우리가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것도 기도함으로, 복음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 것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올바로 적용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